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헌신, 헌금, 또 우리가 교회 봉사,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또 9장에서도 연보를 할 때 미리 준비해서 연보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미리 준비된 헌금이 하라고 그러냐, 우리가 이제 사람의 마음이,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사람이 살다 보면 소멸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 일을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환경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이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돈 같은 것도 늘 이렇게 들어오기가 바쁘게 또 나갈 곳이 또 있어요. 뭐 자녀들에게 뭐 이런 나갈 곳이 많으니까 미리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떼서 준비해서 이렇게 해놔라. 우리의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모친이 이렇게 보면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바쁘냐.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밥을 제때 먹을 수가 없고 늘 바빠요. 그 이제 뭐 과일을 조금 판다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11조를 먼저 떼요. 그 이제 왜 나중에 한꺼번에 다 떼면 되지 않겠어? 계산해 가지고 그 주간에 이제 그 주간에 있던 걸 그 주간에 이제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나갈 곳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돈이 유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조금 덜으면 조금 한 대로 이렇게 항상, 뭐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아유 그 쬐끔을 한꺼번에 하지, 이런 이제 그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실 때마다 저는 이제 뭐 말은 안 하지만은 참 너무 이렇게 깝깝하게 사신다, 저 이제 그런 좀 어린 자식의 마음이 들잖아요. 그 지내놓고 보니까 참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이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뀔 수 있고 내 마음의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실천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해놓고 이렇게 하는 생활이 참 중요한 그런 생활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그 말씀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이제 뭐 배운 것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은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그 시카고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정말 오래전에 이제 제가 거기 가서 뵀지요. 이번 주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의 판단과 결정에 존경합니다 하고 와서, 뭐 저는 한 근 10년 이상을 대화해 본 적도 없고 통화해 본 적도 없는데 아침 일찍 연락이 뭐 미국 시간하고 시차가 달라 그랬겠죠. 왔어요. 제가 이렇게 참 목사님한테,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인간의 유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나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때에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준이 말씀이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 판단하고 말씀 속에 결정해야 되죠. 뭐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100번을 넘어져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성경 말씀이, 이 신구약 66권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제 그 중심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말씀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에 갖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막 기쁠 때는 너무 흥분하고
너무 다운돼서 우울증에 자살 충동에 막 행동을 천국과 지옥으로 오르내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봤을 때 내가 흥분했을 때 이런 행동하고 또 낙심했을 때 우울증에 불면증에 막 자살 충동에, 야, 내 맘대로 사는데 왜 당신 나를 간섭해? 난 내버려둬. 이렇게 각자가 자기의 성향을 주장하고 자기 성향을 흥분해서 싸움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래놓고, 그런 것들을 야, 나도 뭐 그럴 수 있어. 자기 의사를 표현했다고 자기 자존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양극성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흥분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우울감에 빠져서 우리는 어떤 뭐는 굉장히 침울한 행동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오늘 내가 감정 통제를 못하고 흥분해서 내가 참 이렇게 무리를 일으켰다는 그것을 말씀 속에 들어와서 회개해야 돼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아닌 사람은 그런 장애를 어떻게 해요? 정당화하고 사회에, 가정의 삶에 피해를 자꾸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장애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회에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사회의 이념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 성향들. 야, 내가 사람에게 훔치고 싶어 훔쳤는데 왜 내 자유야? 내가 욕구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 그건 내 맘이지. 남을 때려놓고도 내 자유야.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내 맘대로 했는데 나는 죽이고 싶어 죽였지 왜 내 자유인데. 우리가 그 자유도 있잖아요. 말씀 속에 들어와서 내 자유를 방임해 놓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욕구를 제어하면서 말씀 속에 우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래요.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은 이 사회에서 어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와줘야 될 대상들을 그들이 요구할 때, 주장할 때 무엇으로 우리가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했다고 그러는데, 중독 환자들 마약을 먹었어. 내가 먹고 즐기려고 했는데, 동성연애 내가 그렇게 내 자유인데, 이렇게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의 인격을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방법 없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갖가지 사회의 치유 대상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면 그들을 상담할 수도 없고 잡아줄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좌표를 딱 기준점을 정하고 거기에서 성경에서 위배된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교정해 나가는 사회, 가정, 인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잘못됐다 잘했다 저는 토달고 싶지 않아요. 말씀을 무너뜨리는 어떤 것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여기에는 언제나 우리는 오뚜기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지고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하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런 숙제를 우리가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가 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 있지만은 출애굽을 하면서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갈렙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 밑에서 일했던 같은 연배의 나이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수종자가 되었어요. 똑같이 모세 밑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같이 일했던 일꾼이 이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전면에 서고 갈렙은 수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을 하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분배하는데 뭐 소리 지르는 사람부터 다 나누다 보니까 갈렙에게 줄 땅이 없었어요. 그냥 먼저 뭐 손든 사람부터 다 주다 보니까 12지파에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까 갈렙에게는 줄 땅이 없어요. 그때 갈렙이 눈치가 빨라요.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난처한 그런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그때 여호수아 14장에 쭉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나이 85살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이 똑같고 아무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모세에게 준 언약을 우리에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갈렙은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그 당시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필령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제 직언을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여호수아 입장 고맙겠습니까? 믿음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내가 차지할 것이라고 믿는 그 갈렙의 믿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14장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땅도 차지 않고 전쟁하면서 싸움박질하는 그 땅, 갈렙이 그 땅을 딱 차지하니까 전쟁이 그쳤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다는 말이에요. 싸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갈렙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자. 세상에 우리가 그런 논리에 우리가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할 거다. 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릇이 내가 생각할 때 내 그릇은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 그릇이 하나님이 바라는 기준의 그릇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이 지연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그릇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그 그릇에 담아주셔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과도한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많이 주세요. 우리가 그 주신 것을 관리할 수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린 하마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아기 때였습니다. 그 아기 때에 저희 집에 이제 손님이 오시면은, 지금 같으면 이제 어른들이 손님이 오실 때는 뭐 아이들이 주는 선물을 좀 사오시겠는데, 그때 꼭 이제 아버님 이제 친구분들이 오시면은 이렇게 말쑥한 양복을 입고 이제 집에 오시면은 그 이제 그 대청 마루에 이렇게 뭐 차도 나누시고 이렇게 오시면은 이제 인사를 하면은, 배꼽 인사를 하면은 꼭 이렇게 돈을 주셔요. 용돈을. 그 용돈을 종이돈을 주셔요. 어릴 때. 근데 그 종이돈을 이제 주면은 단위가 워낙 커요. 그때는 10원짜리 종이돈도 있고 100원짜리 종이돈도, 제일 큰 돈이 100원짜리 종이돈이고 그 다음 큰 돈이 10원짜리 종이돈이에요. 그 다음에 또 5원짜리 종이돈도 있고요. 이게 종이돈이 있어요. 근데 그 종이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어린 애기가. 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그 계산은 못하지만은 10원짜리, 100원짜리는 아마 엄청 큰 돈일 거예요. 그게. 그때는 일한 환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을 우리가 한 번도 용돈을 종이돈만 받아봤지 그 동전을 우리가
용돈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제가. 그러면 종이 돈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몰라. 얼마인지 몰라. 애기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우체국에 이제 부모님이 통장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돈 받으면 바로 우체국으로 뛰어가서 우체국이 예금을 해요. 그런데 우체국에 통장에 있는 것만 있지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돈이요. 차라리 과자를 한 봉지 사와서 주든지 이러면 되는데 돈을 써볼 수가 없잖아요. 종이돈을 시골에 가게 가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어느 날인가 조그만 뭐 5원인지 모르겠어요. 그 동전을 가지고 이제 버스 타는 정류장에 있는 그 가게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그 바가지 과자라고 이런 동그란 게 있어요. 뻥튀기처럼 생긴 게. 그거 달라고 했더니 그 돈을 지금 생각하면 그 아주머니가 사기를 친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몰랐죠. 돈 갖주니까. 그 바가지 과자를 주는데요. 얼마나 많이 주느냐. 그 이제 뭐 봉지도 안 가지고 지금처럼 봉지에 넣어주잖아요. 그 당시 그런 것도 없어. 이 옷에다가 침 질질 흘린 꼬질꼬질한 옷에다가 그걸 싸가지고 하여튼 끓여낼 수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옷을 이렇게 옷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가는데 흘리면 또 흘린 거 주워 먹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아마 하여튼 막 안을 수 있는 대로 이제 그걸 이 옷에다가 이렇게 해서 싸갖고 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정말 그 돈가치만큼 그 바가지 과자를 줬을까 의문이에요. 하여튼 어린아이가 가져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주셨어. 그게 왜 제가 얘기하냐? 그릇이 준비가 돼요. 어린애는 어린애기에 맞는 그 뭔가 돈의 가치,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돈만 욕심내고 많이 주세요만 어디다 쓸 거냔 말이에요. 쓸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어린애기가 아무리 욕심을 버려봐야 진짜 그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 인생 시간표에 맞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내가 심부름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된다. 그릇은 어떻게 해요? 종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그릇의 종류가 얼마나 많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느냐. 천하게 쓰는 그릇이든지 귀하게 쓰는 것이든지 성경에 오늘 보면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더러운 그릇을 왜 깨끗하게 해요? 더럽게 쓰는 것은 더러운 그릇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깨끗하게 내가 정말 굳은 일을 하고 사회에 어두운 일을 내가 하더라도 어두운 일을 한 사람은 어둡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지 하나님이 어두운 곳에도 깨끗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릇에 해야 될 역할은 큰 그릇, 작은 그릇, 역할의 어떤 소중하고 또 덜 소중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이 쓰실 때에 깨끗한 그릇만 주인은 쓰신다. 깨끗지 않은 그릇은 써지지 않는다. 제가 지지분yan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그 시골에 예전에는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면요. 이제 그 변을 농부들이 그걸 이제 통에다가 담아요. 담아 밭에다 갖다 뿌려요. 그러므로 이제 그 변을 사용을 해요. 근데 저희 집에 그 일꾼이 이제 그 변을 바가지에다가 통에다 이렇게 참 흘리지 않게 정성껏 부어가지고 변을 통에다 담아서 어떤 지게에도 리어커에다 해가지고 이제 밭에 그름을 갖다 부어요. 근데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그 그름을 다 붓고 나면은 그 통을 어떻게 해요? 그걸 짊어지고 가서 냇가나 또랑에 가서 그걸 물을 부어갖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엎어놔요. 그래요. 그냥 그대로 다음에 또 똥 담을 거니까 그대로 그냥 놔뒀다가 다시 담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사가가지고 그 통을 못 쓰게 된대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관리해놨다가 깨끗한 그릇에다가 똥을 담아서 갖다가 버리고 또 깨끗하게 씻어놓고 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똥을 담는 그릇도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 그죠? 깨끗지 않은 그릇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 깨끗한 거래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다. 그죠?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더러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때로는 오물을 갖다 버려야 될 역할도 있어요. 오물은 누가 버립니까? 똥은 누가 버립니까? 누군가는 버려야 됩니다. 이 사회에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좋은 역할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똥을 버리는 일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준비돼야지 하나님이 똥그릇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곳에 똥을 치우는데 나를 쓰더라도 감사함으로 쓰고, 그죠? 임금의 밥상에 올라가더라도 감사함으로 쓰임받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똥그릇이 됐습니까? 똥그릇이, 나 왜 똥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이사야 29장 16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토기장이를 어찌 진을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짓지 않았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똥그릇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는 각자의 역할이 정말 수고해야 될 일, 남이 인정하지 않은 길, 고통받는 일, 우리가 헌신하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 칭찬받고 좋은 일만 하고만 살 수는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필요한 곳에 내가 도구로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알아주지 못한 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릇은 주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말씀의 지시를 받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이 병든 사회,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법이 된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잘 청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왕의 한 말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당신이 합리적인 생각, 내가 나라를 위해서 또 전쟁의 위기를 내가 막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지, 이 나라를 지키지, 네가 지키는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울에게 망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망하라.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공해라. 네 주장하지 말아라. 말씀에 토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을 놓치고 내 의견에는요, 하나님 이런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협상하려고 그러고 하나님하고 흥정하려고 그러고 물건사들이 깎듯이 밀당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하고 밀당이 없어요.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인도를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이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머물고 있는 네 곳에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리.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의 집을 짓기 원하잖아요. 다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행복을 집을 지으려면 우리의 터가 그리스도란 터 위에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래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냐? 여러분 그 EBS라든지 이런 데 가끔 방송해 보면요, 티벳이라든지 몽고라든지 유목민들이 집을 짓는 걸 보게 돼요. 뭐 집 짓는데 1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 유목민들은. 그래서 유목민들이 집을 질 때 이렇게 방송에 가끔 나와요. 나무, 그 뭐 천막 이런 걸 다 수레에다 싣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그 초지에마다 집을 짓는데 아주 튼튼하게 잘 짓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지 금방 지어요. 어떻게 지느냐? 간단해요. 제일 중앙에다가 기둥을 딱 세워요. 기둥을 탄탄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테두리를 딱 해요. 그래서 그 위에다 이렇게 뭘 덮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먹고 끓여 먹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것은 그 집을 제일 첫 번째 그 중심의 기둥에 있는 그 밑에 받치고 있는 것이 만약에 꺼지게 되면, 땅에 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이 내려앉을 수밖에 없어요. 무너져요. 반드시 집을 지을 때는 그 첫째 기둥 막대기를 세우는 거기에 단단한 돌을 받치고 그 땅이 꺼지지 않게 그 위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워야지 집이 딱 동그랗게 이렇게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주춧돌 기둥돌에 거기가 땅이 집안이 물러서 꺼지거나 그게 내려앉으면 집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을 짓는 짐을 짓는데 이 기초다, 발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삶은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그렇게 좋은 집을 짓고 좋은 행복한 집을 지으려고 애를 썼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려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을 갈망하면서 버려서는 안 될 우리 예수님을 버렸다. 그 버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그 설교잖아요.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가 바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 너희들이 가치 없고 쓸모없다고 버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는 부활하셨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우리는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틀을 세우면 안 돼요. 종교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누가 제주있다 속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누가 기적을 베풀든지 신기한 논리를 가지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든지 어떤 이론을 갖다 펼치더라도 사람에게 매혹적인 매력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가짜고 다른 터다. 거기에는 인생에 한계가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 어린 게 아니라 예수 놓치면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이 바르든 틀리든 예수님 앞에 세워져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은 그리스도야 돼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우리 인생의 부분들을 잘 가슴 붙잡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그릇, 정말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키고 말씀 앞에 내어시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말씀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에 붙잡고 말씀 속에 순종하며 말씀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언제라도 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